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마치시고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씻기시는 일을 마치시고 옷을 입으신 후에 다시 그 겉옷을 입으신 후에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것 같이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제자들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 발을 씻기는 일, 이 발 씻기는 일이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이렇게 연결시키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발을 씻기는 그 일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이라는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누군가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를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자꾸만 구별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착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나쁜 일들을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성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성들로 자꾸만 구별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그 구별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정직했다, 착했다, 성실했다, 아니면 도덕성이 더 좋았다, 윤리성이 더 좋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가장 뭐냐? 영적인 차원이죠. 그렇죠? 도덕적인 차원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모습에 반발하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반발하며 죽음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면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인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일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일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반발하고, 반대하는 자들 더욱더 반발하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모습은 교회에서는 성도가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인 모습이죠. 교회에선 성도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삽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일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보고 집에서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 나가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그냥 저기 어디 그냥 거기 앉아서 회사에 나가서 성경책만 보고 있고 말씀만 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 동일한 환경, 동일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을 행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그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넘기는 일, 모든 처리하는 그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식사 전에 그냥 식사 기도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나눌 때 신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그 자세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영혼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하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훈련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분명한 건 잘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며 그리고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 열심히 산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그 열심히 산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그 열심히 산다는 그 속에는 어려운 요구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일은 누군가뿐만 아니라 내 자신, 내가 그 발을 씻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내가 깨끗함으로써, 내가 그 발을 씻음으로써
그 깨끗함을 향한 격려와 자극을 주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씻긴 자로서의 그 모습이, 발이 씻겨진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죄에 대한 그 선의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여러분들도 청년부를 다 거쳐왔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이런 질문들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보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아유, 예수 믿으면 술을 꼭 끊어야 됩니까? 네. 예수 믿으면 담배를 꼭 끊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인터넷에 이런 막 글들이 있죠. 그죠? 술을 끊어야 하는 100가지 이유. 그 다음에 뭐 담배를 끊어야 하는 100가지 이유. 그러면서 막 끊어야 하는 이유를, 야, 세상에서도 끊어야 한다.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게 맞다. 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꼭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꼭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제 전도사님이 마시라고 했다. 마셔도 된다고 했다. 네. 마셔도 된다고 했다, 이제. 이제 그런 얘기가. 왜냐하면 저도 실제적으로, 그죠? 꼭 끊어야 된다는, 꼭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꼭 끊어야 된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한 적이 없어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는 술을 금합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라고 했지 않냐.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한 모습을 어떤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예로 들고 있냐면,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술 취한 것에 빗대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죠. 술이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술이 자신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가 자신을 주장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죄가 나를 주장해요.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신을 성령에게 맡기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 그 술에 취해 있는 시간 동안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허비되고 쓸모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금하는 거예요. 술은 그런 차원에서 금기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안 해도 다른 것을, 여러분이 술을 안 해도 다른 것에 여러분이 자신을 빼앗기고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면 술에 취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왜? 똑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술은 그런 차원에서 금기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은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죄에 의해 사로잡힐 몸이 아니라, 죄에 의해 주장될 몸이 아니라 의와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 의의 병기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인데, 죄를 짓는 동안은 우리가 의의 군사로 행해야 하는 영적 싸움과 우리의 자리와 그 승리와 그래서 맺어지는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 발을 씻기는 일을 못하게 된다. 발 씻기는 일을 못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원리와 원칙과 방법 속에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걸 압니다. 우리가 내가 이걸 하나 했으니 내가 바로 열매를 맺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내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그 삶의 태도와 원리를 보고 놀라요.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에서의 죄와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발을 씻기지 못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발을 씻기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씻은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발을 씻잖아요. 그죠? 매일 발을 씻죠. 매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을 살짝 비틀어서 내가 이러네요. 내가 죄를 짓고 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또 나에 합리화시켜서 내가 또 이건 이렇게 죄를 짓고 마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매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의 발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씻어주세요. 방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 부름받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성도라는 그 자리를 나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금지사항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면 형제의 발 씻기는 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인보다 낫지 못하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낳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같이 떡을 먹지만 그 떡 먹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요. 발 뒤꿈치. 이게 뭐예요? 대드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이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일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싫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일에 있어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해야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그것을 위하여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나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성품적인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그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쉽습니까? 참아주는 게 쉽습니까?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게 쉽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일 때. 그렇죠? 그런데 나의 권리와 관계된 일이나 나의 자존심과 관계된 일이나 나의 이익과 관계된 일을 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낮아지는가? 천만에요. 그때 내가 기다려주는가? 아니죠. 발 뒤꿈치를 들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의무, 내 권리 조금만 침해받아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조금만 방해받아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내가 이걸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분별하고 내가 이걸 판단해서, 왜냐하면 내 판단도 오염되어 있어. 내 분별도 오염되어 있어. 주신 것을 정말 그대로 내가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느새 나는 세상 속에 세상 논리와 하나님 말씀과 짬뽕이 되어 있어. 짬뽕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짬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내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그래서 그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이 그 수준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게 요구됩니다. 형제의 말을 씻기는. 옳고 의로운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옳은 것을 외치며 나가기 때문에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옳은 일을 외치고 옳은 일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여러분, 옳은 게 다가 아니죠. 옳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같은 부분 10절 11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납득하고 알아듣는 자리에 가기까지 비록 나에게는 필요 없는 형태와 자세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고수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같은 수준에 있는 자와 같이 그 수준을 나에게 그 수준의 그 모습을 내가 고수해야 된다. 비효율적인 일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성경에 대하여 논쟁합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믿는 우리한테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하고 얘기해봐야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만 하지. 득이 될 게 없어요. 왜? 나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마치 나는 내 이해로, 내 이성으로 이해한 것처럼 가서 얘기를 해봐요. 절대로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싸움밖에 안 돼요.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마치 중학생이 이제 덜셈뺄셈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에 가서 이제 그거 배우냐? 너 이제 그거 배우냐? 하며 방정식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풀 수 있어? 이런 식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아이, 뭐 저런 질문을 하지? 아직까지도 저걸 모르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절제라고 해요. 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막연한 목표를 가집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좋습니다. 귀한 결심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실천이 없죠. 그 내용은 허공에 떠 있어요. 실제적인 실천이 없습니다. 여기 바로 여러분 그 실천이 있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게 바로 그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을 내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진 않고 여러분 발을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양말 한 3개 신고, 그죠? 그 시꺼먼 발을 안 보여주려고 감추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을 씻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여러분이 발을 씻기는 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발을 씻기는 자로 서면 그들이 발을 내밀어 양말을 벗기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어야 되고 발을 충분히 씻길 만한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발을 씻기는 일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이 특별히 발을 씻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갑자기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도전을 받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며 의와 거룩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어떤 갈증을 가지게 되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씻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것. 그게 발을 씻기는 행위예요. 가서 발을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시간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서 그 장소에 가서 발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꿔나가는 거. 그게 발을 씻기는 행위예요.
가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는 충고를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마다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생명과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 삶의 자세를 보면 의미와 보람과 감사와 승리에 대한 그 도전을 받기야 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랍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뭐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니까 그냥 먹기 전에 그냥 식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식사기도 안 해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의 전생애를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며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오해도 받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오죽하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 그 이름만 들으면 갑자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삶이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도전을 받게 돼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부끄러움죠.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바울같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바울같이 살아야지.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발을 씻기는 일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한번 어떤 일을 해서 한번 돈을 내서 발을 씻기는 사업을 행사를 하는 자로 서 있지 발을 씻기는 자로 서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래 내 발을 씻겼던 사람 이렇게 서 있지 저 사람이 계속 발을 씻기는 자로 이렇게 서 있지 않다고.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도전을 주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고쳐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발을 그냥 씻어주는 행사를 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래요. 실제 여러분 수없이 세례식 같은 세례식이 아니죠. 세족식 하죠. 세족식 할 때는 막 그렁그렁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막 오만 막 안아주고 막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서로 교회 생활하면 참아주지 않잖아요. 언제 그랬냐면 참지 않아요. 참아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그때는 모든 것이라도 다 받아줄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본을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성경과 거룩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인 냄새를 풍기는 자로, 생명과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가다듬어 가는 것,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앞에서 우리를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진리와 생명과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아 반응하는 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은 영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돈 잘 버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을 보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이런 것들밖에 묻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성도로서 여러분 점수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일들은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점수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거밖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밖에 묻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성도로 제대로 살고 있나? 사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도전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과 그리고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도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이제는 내 자존심도 꺾고 내 욕심도 벗어나 발을 씻기는 자, 발을 씻기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를 영접하는 자라는 그 인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그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리고 실제로 그 결심이 여러분들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으로 엎드리며 낮아짐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